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자와 동행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잠언 1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분별하기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얼굴에 악인이라고 쓰여 있거나 머리에 뿔을 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거절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10절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 세상을 살아보면 부모같이, 형제같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꿰매 빠지지 않는 것, 악의 미혹을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인생이 복잡한 이유는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즉 거절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11절과 12절에서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여기서 악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 까닭 없이, 즉 이유 없이 사람을 삼킨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통으로 삼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원어로 태밈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완전히 파멸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즉 악한 자들이 무지한 사람들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멸망시키고 파멸시킵니다. 이런 자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오범죄로 묻지마 범죄가 있습니다. 이는 범죄 자체가 이유 없이 불특정 대상으로 행해지는 살인과 폭력을 의미합니다. 이 범죄의 특징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어떤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 단지 분풀이 범죄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묻지마 범죄에 모든 사람이 노출되어 있고 소위 재수 없으면 당하는 범죄입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묻지마 범죄가 경제적 빈곤과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인해 발생한다고 그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묻지마 총기 사건, 한국과 중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칼부림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악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순진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고 보면 세상에 악한 사람이 하나도 없지. 그러나 이 말이 사실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악질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배후에 사탄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악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곧 바리새인 뒤에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악질이 나옵니다. 그는 모르드게라는 유대인 한 사람이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 해서 유대인 전체의 말살 정책을 꾸밉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악질, 악한 사람 배후에 마귀가 존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는 사탄의 계략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배후 세력으로 사탄이 존재함을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않도록 이런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과 동행하거나 얽히게 되면 까닭없이 피 흘리는 자리에 서게 되고 함께 멸망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잠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4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니. 악인의 특징으로 그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잘 사용합니다. 악인은 혼자 악을 저지르지 않고 함께 악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악한 자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리 빼면 시체 아닌가?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남인가? 연약한 인간은 그 사람과의 만남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따라갑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어딘가에 소속되려고 합니다. 소속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고 내 힘이 커져서 나를 방어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착각으로 인해 그 집단이 바람직하지 않아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잠언 1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고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우린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생선을 쌌던 종이는 반드시 비린내가 나고 향을 쌌던 종이는 향내를 내는 법입니다. 우리는 교제하는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내 주변이 악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내 주변에 세상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물론 그들을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만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 필연적으로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닮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법칙 중에 무리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적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반대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어쩌고 저쩌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 신앙의 현주소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63절에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의 동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절할 때 거절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복잡한 이유는 거절해야 할 상황, 거절해야 할 사람을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